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갈수록 더해가는 이 믿음 없는 세상에 대하여는 성령의 지혜와 함께 이기는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드려지는 정성마다 응답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믿음을 따라 주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통해 회복해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적 아픔과 혼란함 속에서도 늘 생명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 전하기를 애쓰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일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의 소중함을 알기에 힘든 몸이지만 일으켜 주의 뜻을 구하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비된 응답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주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표제에서 보듯이 특별히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온옷은 시가요니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음악적인 용어인데 격정적이고 열광적인 그런 노래를 얘기합니다. 급하게 변화하는 리듬에 맞춰서, 그러니까 빠른 리듬이죠. 빠른 리듬에 맞춰서 정열적인 그런 선율로 감동적으로 부르는 노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박국이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열정적으로 그것도 빠른 리듬에 맞춰서 부르게 된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크게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 그 이상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박국은 그 감격을 바로 노래로 그리고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면서 정열적으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처럼 하박국은 기뻐하며 바로 하나님을 노래했는가, 찬양했는가? 첫째로 보면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려진 눈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점차 우상으로 인해 그 환경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우상의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선택하심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어리고 미숙했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큰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심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번 28일 주일에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런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야 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을 이제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음을 지금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보게 됩니다. 서신 하나님께서 보신즉 크고 작은 산들이 엎드러지는 것을 하박국은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하박국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증거를 보았듯이 장차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대부분의 일을 지금 당장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결과를 통해 보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뭔가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또한 우리를 또한 이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때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바로 그러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중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분명 하나님께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중에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성도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만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현혹되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바랬던 것처럼 무언가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거나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기를 나 자신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웃을 보고 나라를 보면서, 그리고 또한 세계를 감시하듯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온 세상의 변화를 말씀하시기보다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즉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만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복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박국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과 함께 더불어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곧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비록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서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때가 되면 알곡을 살리기 위해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가라지는 뽑혀 버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늘 똑같이 반복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제처럼 오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처럼 또 내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지내온 것처럼 이제도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응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한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그런 경우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 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그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만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도 중요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 뽑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의 시선은 이 세상의
현혹되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강조해도 우리의 시선이 늘 이 세상을 향하고 이 땅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되뇌이고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 땅의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우리의 힘을 소모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었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지금도 바로 힘을 낼 수가 있고 바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의 말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야 하는가? 내가 왜 저 사람의 무지한 공격에 내 기쁨을 멈춰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알고 있고 그 구원으로 인해 나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한데 말입니다. 내가 왜 현실의 가난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가?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물질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가?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함과 신실함을 지킬 때 나를 위해 준비해 하신 놀라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왜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해야 하는가? 내가 왜 악한 자들의 성공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결코 이 세상의 성공이 하늘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에 반해 적어도 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박국 말씀의 결론은 결국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미혹함이 있어서 종종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서 세상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세상의 자랑에 부러워 말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성공에 현혹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에 그 예비된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